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왜 기도와 간구가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합들이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추가로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간구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간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보통 그렇게만 간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은 응답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같이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은 그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간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제 받고 간구를 해서 사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듣고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레마로 주셨잖아요. 구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구할 때 큰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을 것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너에게 성령으로 수태될 것이다. 그럼 간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가 말씀을 받으면 순종해야 할 것이면 순종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간구해야 할 것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비가 안 오는 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알았어. 그다음에 이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비가 내릴 것도 알았어요. 그 뜻을 그래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전부 내 어떤 육신의 목적만 가지고 간구 기도만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몇 번은 응답 주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성경적인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언들이 적어도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접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론 쪽에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냥 교제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그냥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은데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9가지 중에 제가 이제 한 7가지는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잘 안 되냐면 이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 조언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하게 되고, 또 하나 거기서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이제 보면 거기에 기도의 은사 측면에서 세 가지, 이제 방언, 통역, 예언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은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9가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언들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서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도 밥 먹고 저도 밥 먹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힘쓰는 것하고 어른이 힘쓰는 것하고는 그 힘이 다르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조함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 영혼에서 그 말씀이 이제 먹어지고 내 영혼이 성장해서 이제 철이 들어서 우리 영혼도 뭐 영혼이 철이 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영혼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무엇을 먼저 알게 되냐면 내 연약함을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약함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이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 없고 뭐 몸이 약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우리의 약함,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거든.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날마다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연약함이라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돈 없고 힘 없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황 끝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약함이 자꾸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약함, 상처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된다거나 돌짝밭이 된다거나 가시밭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영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육신적으로 간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사울 왕에 대해서 상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런 연약함,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약함이 앞장서 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저한테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약함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라고 그랬죠. 왜? 내 마음 안에 약함이 처리되어져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런 단계로 자꾸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상처 쓴뿌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게 돼요.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약함도 알게 되고, 조함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건 무의식 속에서 내가 어려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약함, 상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상처가 많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까지 가서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받은 상처가 뭔가,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그 약함이 뭔가를, 이걸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고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올해 표요처럼 우리 마음의 믿음의 성전이 자꾸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크고 넓어져서 말씀을 더욱 힘있게 능력있게 이렇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치유받아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이 옥토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와님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 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지 그게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치유받아야 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져서 옥토밭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간구해야 할 건 간구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문제에 이렇게 표현합시다.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원인.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거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응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 마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금 더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그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돼, 영적으로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도 언젠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너희들이 너희 마음에 어둡고 너희 마음에 악하고 너희 마음에 더러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이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보면 그릇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릇 준비. 그냥 더러운 내 마음에 그냥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세 번째하고 좀 바꿔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자꾸 우리가 문제 해결을 치유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제 문제도 그 원인을 알도록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50%가 이루어지느냐, 60%가 이루어지느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50% 이상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깨달음도 빨리 오고 하나님 쪽으로 나와요. 근데 내 마음이 25%밖에 성화가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75%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이 앞장서 버립니다. 내 생각이 앞장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실컷 기도를 해주고 그래도 내 생각이 앞장서 버려요.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면 안 되거든요. 내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볼 줄 알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나님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나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거든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꼭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회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나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을 주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성령도 말씀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야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음은 기적이다. 그런데 믿음은, 잘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기적입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또 지금 우리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시기 위한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오늘 그 11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나는 믿음을 안 가져.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을 믿으면 누가 일하셔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셔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아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기도와 간구를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상고할 때,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 예수님이 그냥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안드레가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적을 베푼 것으로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사건이. 근데 그 제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딱 연결해서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위 말해서 기도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면 불가능도 가능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주고받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가져오라 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이따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조합들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되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배고프니까 자기 마누라도 2번이나 팔아먹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 해도 확실하게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거든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저기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니, 없는 것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없는 데 있다고 하고 가냐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간다는 것, 육신적으로 보면 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측면에서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뽕나무 들어 저 산이 바다에 빠뜨리고 심겨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게 믿음으로 내 안에서 작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누가 일하셔요? 예수님,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안의 약함도 치유되어져야 되겠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겠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니 100살이 됐는데 살아도 다 경수가 끊기고 도저히 애를 낳을 상황이 아니는데 어떻게 애를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생산할 능력이 다 끊겼다 이 말이요. 자녀를 출산시킬 그런 힘이 없어요.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명적인 측면, 생명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영혼은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조화님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 기도와 간구를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어이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냐고.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의 차원에서 뭐 어른들한테 어떻게 일하시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2장 7절 한번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아니 6장이 아니라 62장입니다. 6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기도하면서 조합들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쭉 이렇게 와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셔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헌신 봉사도 하면 이렇게 심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도 받고 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 적어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도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령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꿈이 됐던 말씀이 됐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적어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 3가지씩 배웠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내가 먼저 그릇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응답받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망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근데 이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도 아마 친척관계, 인척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도 좋았는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되어질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안 계셔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를 일방적으로,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안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이 똑같이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기도와 간구의 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상고하도록 할 텐데, 자 오늘 2장 이제 3절 4절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죠. 자, 지금 예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도 혼인잔치에 갔고 예수님도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자여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사회상에서는 존칭이에요. 존칭.
존칭하는 것이 여자여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시고자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당시 마리아는 자신이 요청하고 있는 이 일의 성격을 바로 파악하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마리아는 단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지 육신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건 그야말로 요고도 먹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건강이 됐든 어떤 어려움이 됐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간구.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네 문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하고 마리아가 지금 응답을, 뭔가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이렇게 같이 이것이 병행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간구 기도가 예수님 보실 때 응답받 주실 만한 간구인가 알지를 못한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오 인격자이시오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인간적인 목적,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를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과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라거든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욕심,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하나님 모시기에 합하지 않는 그런 간구 기도를 하면 오히려 마귀 잘 되게 해달라고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때, 금식하셨을 때 그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육신의 욕구에 의해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오늘날로 보면 뭐래요? 지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또 이렇게 틀리게 돌 갖고 떡을 만든 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설령 떡 갖고 떡 만들으라고 해도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조한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종.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복. 오늘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기도와 간구의 원리를 모르고 능력 달라고 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고 복 달라고 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얼마나 우리가 능력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만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입고 먹고 마실 것 다 있어야 할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떡, 육신적인 떡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려면 먹어야 되죠. 그러나 육신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가면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가 또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것, 욕심.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이 욕심을 주어서 기도해요. 앞에서 이끄는 것이 유혹의 영이요 뒤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을 이기고 가는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나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상급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만약에 천국이 없고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니까 미혹하니까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거두물. 저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이 싸움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믿음으로 나가면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더 빨리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해버리고 내가 육신적으로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루 이틀 속는 것이 아니라 조함들이 수십 년을 속고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면 쉽게 움직이겠는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날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도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 조함들이 내가 하나님도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물질의 복도 받고 두 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 이 훈련도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돈벼락 맞으면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죽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 보세요. 조함들이 욕심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자꾸 생각하고 가면 물질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대로 끄집어다 쓰면 되는 건데 인격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물질에다가 인격을 부여하고 주인 삼아버려요. 이게 우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자, 25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의복보다는 몸이 중요해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초점을 안 맞추면 전부 몸과 육신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그것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져야.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도 헌금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돈 쓰는 것이 2중 3중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짜리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지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되고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야고보서에서도 4장 2절 4절도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저기 보세요. 우리가 간구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저런 말씀을 보면 반문이 안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안 구했습니까? 그렇게 물질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저 말씀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구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절 그 이유가 나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뭘로?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단지 그 포도주만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욕구,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을 못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응답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소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단지 그렇게 응답받아서 내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안 이루어지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조함들이 은혜 받을 때 은혜가 은혜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님이 내가 몸이 아파서 막 기도했더니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된 것이잖아요. 근데 치료해 주셨는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다른 데나 뭐 돌아다니고 하나 의미 없는 데로 가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또 문제가 터지더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대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집회에 왔는데, 제가 강단에서 성령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주셨다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나중에 집회를 끝나고, 이렇게 사모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 이 집사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식물인간이 됐다. 식물인간. 이게 벌써 한 30년 가까운 30년 전 이야기예요. 거의. 제가 89년도인가 이렇게 갔었네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도 그때 당시에 8천만 원을 탔다네. 8천만 원.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거짓말같이 얘가 식물인간인데 깨어나갖고 건강을 되찾아 버렸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서 제가 헌신을 좀 시켰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 안에서 성령께서 헌신 좀 해라. 헌신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은 얼른 안 하더라고. 이제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식물인간이 돼갖고 못 깨어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줘갖고 나왔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는 받고 싶어 하더라고. 이 집사님하고 같이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뭘 요구를 했었냐면 그날 저녁에 먼저 전날에 제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선뜻 대답을 안. 그리고 그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병원에서 나섰으면 병원에다 병원비를 내야 되고 내가 치료받았으면 나한테 치료비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너는 네 아들이 그렇게 됐을 때 1억이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아들이 낳는다고 한다면 한다고 하지 않았냐. 만약에 병원에서 1억을 들여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치료받고 나서 나 돈 없어요. 떼먹습니까? 이 빚을 내서라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은혜에 감사해요. 보험료도 8천만 원 받았으면 1,000만 원 정도는 하고도 넉넉하게 더 못해서 안타까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모으려고 하냐? 한번 모아봐라. 네 남편도 똑같이 네 아들처럼 또 당해서 그렇게 보험료 타서 그렇게 모아라. 그리고 제가 끝나고 왔어요. 나중에 만나서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집사가 병원에 갔더니 느닷없이 어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들처럼 남편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고 하니까 이 집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안 믿는다고 천주교로 가버렸대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8천만 원이 아니라 보험료를 다 드려도 내야 되잖아요. 다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다 원하십니까? 그것도 자기 돈 달라고 한 거예요? 보험료 타는 것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해볼 수가 없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아놓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강대산에서 여러분들 헌금 봉투를 볼 때 어떤 데는 이야기를 해주고 액수까지도 정해주고 싶어요.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전지전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해도 욕심으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알고 내가 처리해야 할 것 처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말씀 받고 움직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신기합니다.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신기해요. 그 사실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육신적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을 드러내신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중에 그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막연한 하나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